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말씀 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하나 아멘하여 받아 먹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소화되고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분해가 되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하늘 사람들의 모습들이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촉발되어져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는 여러 가지로 참 분주했었던 그런 한 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대표적인 것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우리 속에 있었죠. 이 추석이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대하는 방식들이 많이 다릅니다. 하다못해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다르죠. 그래서 또한 그런 것들을 대하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이 땅, 이 민족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살면서 이러한 명절,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으로 이러한 명절들을 해석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개천절. 마찬가지입니다. 개천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냅니까?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개천절, 또 이 민족에게 있어서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한, 마치 이것은 미신적인 것 같은, 우상숭배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감염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트럼프 부부에게 일어났고 또 트럼프를 도와주고 있는 그 비서실에 그 감염이 확산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다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 역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입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해석하지 않으면 인생도 역사도 불안한 인생이고 역사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 역사 해석이라서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나 아니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과 대입하지 않는 역사는 그 역사는 불안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도 역사도 항상 하나님을 대입해서 볼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의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관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감염됐다. 앞으로 2주 정도 격리를 하게 될 것이고 선거까지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약 한 4주, 4주 반, 5주 정도가 남았는데 그 중에 2주 정도를 뭐 아무래도 선거운동은 밑에 사람 캠프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영상으로라도 선거운동을 하겠지만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감염이 되면서 그 코로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또 대처해야 되는 이 소위 데스크탑이었던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가 했었던 말들이 스스로 감염이 되면서 이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의 대처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으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서 낙선이 된다면,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또는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 그런 많은 외교도 국제 관계도 그 지각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누가 꾸며내고 누가 만들어내고 누가 이루어내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그냥 거기에서 종결 짓고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에서 낙선이 됐어.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고 그것 때문에 국제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해버리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입하는 그러한 역사 해석, 그러한 세계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경륜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든 역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의 도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청원 우리의 청원 두 번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죄 사함의 능력도 함께 받았다. 죄 사함도 함께 시작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문법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비밀한 이 문구에 들어가 있는 아주 비밀한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지냐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에 함께 우리는 죄사할 수 있는 능력도 죄사함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발휘할 수 있느냐 발휘할 수 없느냐입니다. 이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에 따라서 우리 속에 있었던 죄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죄사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를 뭐를 가지고 말해요? 믿음이 성숙했느냐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죄진 자의 용서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태가 이야기했던 대로 소위 1만 달란트 빚졌었던 내가 1만 달란트 빚졌었던 내가 그것을 다 탕감받았는데
여전히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믿음의 비밀함을 깨닫지 못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만큼의 나에게 죄를 진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거를 깨달았다면 그 용서함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말씀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 안에 깨닫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갖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과 기도 없이 절대 그 믿음의 능력, 아니 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영상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다른 데는 막 15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막 영상기도 막 설치하고 뭐 수백만 원씩 들어가지고서 뭐 영상 장비를 한다는데, 우리는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핸드폰 안에는 이 영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벌써 한 15년 전 정도부터 있었죠. 이 안에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의 환경돼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이 되기 전까지는 별로 우리는 그 기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뭐 젊은 사람들은 그 기능을 사용했지만 우리는 그 기능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 기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능력은 핸드폰 안에 있었다니까요. 내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안에 그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이 오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아니 구원받지 않은 자, 아니 죄 지음에 대하여 소위 용서받지 못한 1만 달란트의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지 못한,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들만큼도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지.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인데 그들은 그렇게 탕감받을 죄가 없다고 하는 그들보다도 더 용서를 못하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은 자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하는 이러한 소인배, 이러한 믿음이 일천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도대체 믿음의 능력은 뭘로 발휘될 건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무엇으로 발휘되죠? 이렇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죄진 자를 용서해 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청원 세 번째가 되죠.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로 묶기도 하고 두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로 묶는 사람들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하나로 묶습니다. 자, 그러기도 하고 이거를 또 두 개로 나누기도 해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세 개, 그래서 당신의 청원 3개, 우리의 청원 3개로 이렇게 딱 맞추냐, 이렇게 맞추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왜 이거를 당신의 청원 3개, 우리의 청원 4개라고 해서 어디다가 맞추려고 했냐면 7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7. 어디에서 7이 있었어요?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7이라고 하는 것에 이것도 그 7을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 사본들 속에, 고대 사본들 속에 어떻게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판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 마태복음도 다른 그 사본들 속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예, 시험에 빠뜨리지 마시고, 또는 시련의 때로 이끌지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본에 또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다른 고대 사본들에게 이것이 빠진 것이 있고 들어가 있는 것이. 이거 마태복음 판만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판에서는 4절에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이 안에 같이 4절 안에 포함됐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해서 끝나죠. 누가복음 판의 주기도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또 다른 고대 사본들 속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라고 하는 곳에 빠뜨리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하지 마옵소서. 다른 고대 사본들 속에는 우리를 악에서 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거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참고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뒤에서 이제 마태복음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하나씩 풀어갈 건데, 그 풀어갈 때 다른 사본들에게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렇게 설명해 갈 때 그 설명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니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 보는 견해 아닙니까? 남들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고대 사본들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걸 하나로 묶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는 것을 보면 미래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간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거였다면, 현재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간구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과 현재의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이것을 함께 보는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완성이며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어서 보는 것.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두 개를 나누어서 보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첫 번째, 일곡으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청원 3가지와 우리의 청원 4가지로 일곡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완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가르쳐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완전한 기도, 교회의 완전한 완성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라면 그것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일곡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아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인생은 영적인 암초지대를 향해 가는 것과 같이 영적인 지뢰지대를 걸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자체가, 인생 자체가 수없이 많은 지뢰가 깔려있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인가요? 봤더니 철원 지역에 있는, 철원의 그 북쪽 지역에 있는 그 농민들이 추수를 포기했답니다. 왜 추수를 포기했어요?
북한에서부터 떠내려온 또 우리나라 저 전방에서부터 떠내려온 지뢰들이 곳곳에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예 추수를 포기했습니다. 추수하려고 들어갔다가 지뢰 터지면 그걸로 끝이니까 차라리 추수를 하지 말자라고 추수를 포기한 거죠.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든지 내일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곳곳에 이렇게 지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지뢰를 지나가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 죄의 모습으로 지뢰들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들이에요. 죄가 지뢰처럼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그 죄와 만나고 죄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27문에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사단과 죄의 영향력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죄의 영향력 속에 우리의 육신 그냥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고깃덩어리잖아요. 고깃덩어리. 제가 아침에 그걸 막 찾다가 못 찾았어요. 어떤 그림 하나를. 무슨 그림을 하냐면 작년에 이탈리아인지 어딘지 패션쇼를 하는데 그 패션쇼에 패션쇼에 입고 나온 모델의 옷이 뭐였는지 아세요? 고기를 얇게 썰어가지고 그것으로 꿰어서 만든 옷요. 그 옷을 입고서 모델이 패션쇼에 나왔습니다. 그걸로 만든 옷을 입고요. 인간이 그렇게 고깃덩어리거든요. 육신이라는 말을 리얼하게 풀면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그 고깃덩어리의 육신은 욕망덩어리라서 항상 사단과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셋째, 하나님의 죄 용서를 위해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열심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괴롭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죄의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괴로워요. 그게 아파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자,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명령이 아니라 명령형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이 명령형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명령형이 아닙니다. 부정과거 가정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유혹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자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이스페로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할 때 들게 하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렇게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들게 마옵시고의 의미는 사람을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해서 즉 사람들을 속여 나쁜 일을 하도록 죄 짓도록 하여 그런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하도록 궁극적으로 배교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의도를 행사할 때 데려감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의 그 간구의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정의를 좀 해야 되죠. 그래야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그런 페이라조라는 단어라서 유혹이라고도 쓰이고 시험이라고도 쓰이는 그런 단어란 말이죠. 이게 페이라스모스 또는 페이라조라고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도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비롯한 여러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 이 두 가지 구별 없이 그냥 시험 이렇게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로 그냥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모순을 성경에서 발견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시험하시려고 그것이 나사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한 군데 더 봅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시험하셨던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알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도하다 그런 뜻이지만 입증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의 질을 또 종종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 어떤 존재인지를 확증하고 입증해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교육하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도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스스로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14절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번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시험을 받을 때에 페이라조죠. 내가 시험을 받는다 페이라조죠. 시험을 받지도 아니한다 페이라스토스. 그래서 부정불변사 아가 붙어서 나오죠. 또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또 마찬가지로 페이라죠. 이렇게 됩니다. 자,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어 나사나, 헬라어 페이라죠. 모두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에 혼용되어서 쓰이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의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구절에서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의 유혹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 안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들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려서 우리를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믿음,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에 하던 악한 습관이나 죄에 빠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면 저 사람 시험 들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시험이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지옥으로 향하게끔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렇게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그것에서 넘어진 것처럼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교회를 떠나거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맞다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을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앞서서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아시스의 길로만 다니시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런 메마른 광야, 하다못해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그런 광야길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까? 왜 그곳으로 내모셔서 그렇게 가십니까? 아니면은 하다못해 구름 기둥이 따라오면서 끊임없이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든가 적절한 때에 물을 한 번씩, 비를 한 번씩 내려주셔서 그들이 좋은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걷게 하시든가 하시지. 그걸 할 수 없는 능력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길로 내모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영생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시험은 사랑을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 시험,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시험, 그 일이 쉬웠습니까? 아니면 그 일에 의문이 없었습니까? 도대체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좋아가지고서 아멘 하고 가가지고 그냥 방주를 만든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야곱도, 요셉도, 또 모세도, 또 다윗도,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에스더도 그렇죠. 또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또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첫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시험하셔서 결국에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내신 그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는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일체의 시험을 만나지 않기를 간구하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다에서 사용된 동사는 우리를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는 영어에서 그냥 in이 아니라 into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의 안에라는 뜻인데 뭐뭐의 손 안에, 뭐뭐의 세력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그런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세력 안에서.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비록 주님의 제자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귀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고 그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는 시험으로부터 보존이나 예방이 아니라 시험 안에서 보존이고 시험 안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음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험 안에서 보존과 승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제해야 되는 것이 뭐죠?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와 세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통치와 세력 가운데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 덩어리, 이 땅,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통치와 세력 가운데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뢰밭처럼 말이죠. 자,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습니까? 또는 이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아무 어려움도 나에게 오지 말게 하십시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문제도 생기지 말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시험 가운데. 왜요? 그것이 교회의 현재성이니까. 현재 교회의 상태는 뭐예요? 그 시험 가운데 있어요. 사단의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안 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시소서가 아니라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그 시험을 감당해내도록, 그 시험을 이겨내도록 시험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승리하신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잘 감당하고 견뎌내며 믿음으로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맞는 것입니다. 마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 바깥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뭐예요?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세력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수로 감사합니까? 코로나가 돼가지고서 사업 안 되죠? 코로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렵죠? 코로나가 되어서 하다못해 고향도 못 가죠? 이런 상황에서도 자, 감사하라. 그런 감사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는 거는 힘들고 더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알아듣기 쉬운 거 그냥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구나. 감사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십계명이라서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아요. 더 생각하지 않아요. 더 생각해야 되는데.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하기 싫어요. 고민하기 싫어요. 내가 그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갖기 싫어요. 그런 수고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감사하면 된대.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래.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 속에 안 되면서도 여전히 그런단 말이죠. 어떤 것들은 자기가 선택할 때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서 불만이 일어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의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죠? 주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겁니다. 이해가 달라진다니까요. 자, 나의 이익과 욕망에 초점을 맞추면 범사에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면 범사에 감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개업도 폐업도, 건강도 병듦도, 합격도 탈락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면 뭐에만 감사해야 돼요? 개업할 때만 감사해야 돼요. 성공할 때만 감사해야 돼요. 합격할 때만 감사해야 돼요. 건강할 때만 감사해야 돼요. 병들면 감사 못해요. 폐업하면 감사 못해요. 실패하면 감사 못해요. 탈락하면 감사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요, 이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왜죠? 왜 그 모든 것에서는 주 안에서 감사가 됩니까? 주님의 선한 뜻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업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했다면 폐업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예배함으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듦도 합격과 탈락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치신 것도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한 것도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바깥에서 자기 이익과 욕망의 초점과 관점을 두고 있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실패했는데 뭐가 감사해요? 아픈데 뭐가 감사해요? 탈락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장사가 안 돼서 폐업했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조차 뭐가 된다는 거죠?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이 오지 않게가 아니라 시험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많은 시험을 만났으나 승리하신 것처럼 이 기도는 시험이 보다 더 깊이 성숙한 신앙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5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뭐죠? 요한복음 또는 17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뭐죠? 요한복음 17장.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기도죠. 예, 마지막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요. 그거를 대제사장으로서의 드려지는 기도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이제 떠나지만 저들은, 교회들은,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요? 교회의 현재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 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 세상에 그들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들,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사단의 통치와 세력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존하사 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사단의 통치와 세력 가운데 있어도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어도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하는 자는 누구요? 멸망의 자식들만 멸망할 거예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요. 그냥 아예 그 고통, 그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그냥 데려가시면 되죠. 이 세상 시험의 한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시험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현실, 교회의 현재성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 우리는 사람의 일, 이 땅의 일이죠. 육신의 일이 자꾸 떠올라요. 육신의 일이 먼저 앞서요. 하나님의 일보다 육신의 일이 먼저 항상 앞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발휘가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사람의 일이 앞서고 이 땅의 일이 앞서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자, 베드로가 지금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이 현재성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 이 땅의 일에 시험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꾸짖고 깨우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랍니다.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 이 세상의 성도로 교회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봐야 되겠죠? 빌립보서 16장 아니니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교회의 대표가 된 베드로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자, 이것을 다 풀어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왜 그쪽으로 가셨어요? 이 헤롯 빌립이 있었던 그곳을 소위 말하면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를 따서 로마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쳤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런 섬기는 신전도 짓고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로마 황제가 주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세요? 이 땅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천자라 그래요. 천자. 하늘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거 이 땅에요. 자, 그렇게 일컬었어요.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도 그랬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주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확 뒤집어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물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거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일컫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맹인이었던 너희들이 눈을 떠서 본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네, 이게 마가복음의 표현입니다. 너희들 맹인이었잖아. 나를 육신으로 봤잖아. 나를 예수라고 봤잖아. 그랬는데 지금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떠서 깨닫고 보게 된 나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디서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고백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요? 황제에게만. 가이사에게만 할 수 있는 고백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베드로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베드로는 사단의 시험에 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단의 생각, 사람의 일, 이 땅의 일이 들어와서 그렇게 베드로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도의 현실이고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자,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 가능하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의 일에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일이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높이 십자가를 달고 있는 그 거대한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작태들이 바로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깨어있고 복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십자가 걸었다고 교회가 아니고 교회 간판 걸었다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귀걸이 목걸이로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철저히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끊임없이 그야말로 지뢰가 깔려있는 것처럼, 지뢰같이 깔려있는 것처럼 사단의 통치와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쏙 빼버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쏙 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던 은혜,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딱 잠그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딱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것이 멈춰질 때 나에게는 여러 가지 영육 간의 결핍이 오겠죠. 내 영육 간의 결핍이 옵니다. 내 영육 간의 결핍이 올 때 하나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내가 택함 받은 자요, 보장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인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던 은혜를 끊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사람을 속이며 숨어가면서 행해서 내가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때 그 죄악된 행위들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악을 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연단하고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도를 시험하지만 사단은 성도들을 악으로 인도하여 멸망시키고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칼빙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각자의 정욕 때문이지만, 이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시험당하는 것은 정욕 때문이다. 성시 교독할 때도 나왔었죠. 정욕의 불길을